할렐루야. 일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부 11시에 임직 예배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11시에 오려고 오나 마냥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들여 지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도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자본,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의 영혼까지 빼앗겨버려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 생존 게임을 하는 현대인을 유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게임이라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영화에 보면 가장 친한 친구도 서로 죽이고 심지어 부부까지도 죽이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픈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폄하되고 왜곡된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하나로서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에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번호로 말하면 224번 남자입니다. 이 참가자는 첫 등장부터 이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섭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게임 하나하나를 살아날 때마다 하나는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징검다리 게임을 합니다. 잘못 헛디디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하나씩 건너편에 유리가 있어. 유리를 밟으면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한쪽은 강화유리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느 계단이 유리인지 강화유리인지 모르는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거지요. 여러 사람이 앞서갑니다. 한 6번째였는데 이제 앞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건너가는데 이제 여기 얼마 전에 내 앞에 간 사람이 여기 건넜는데 안 죽어서 건넜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안전한 거예요.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안 갑니다. 뒤에서 막 뭐라고 합니다. 빨리 시간 내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주저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다리다 못해 다른 사람을 떨쳐내리고 그리고 한 단계 갑니다. 보다 어떤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이 그를 안고 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224번 참가자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크리스찬. 이웃도 안중에고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244번 여자 참가자는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고 여기 왔다. 이게 도망다니다 왔다. 난 돈 벌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살인자였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224번 크리스찬도 244번 목사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렇게 저 감독 눈엔 기독교는 저렇게 나쁘게 보였나? 살인자로만 보였나?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보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게임 마지막
645명인가요? 456명인가요? 헷갈리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이 기훈이란 이정재가 연기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비 오는 거리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왜? 거기 어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두 손이 묶여가지고 내동댕이 친 두 눈이 멀은 두 눈이 감긴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도와주냐면 어떤 전도자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으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묶인 손을 풀어주면서 첫 번째 한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묶였냐? 어떻게 이렇게 왔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감겨 있고 팔이 묶여져 있고 비 오는데 내던져 버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역시 비호감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비기독적인 맥락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게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참가할 수가 없어요. 참가 자체부터 사실 잘못된 크리스찬이죠. 영화는 항상 그 시대를 대변하는 영상입니다. 대중은 영화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대중은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주류를 파악을 합니다. 이게 영화거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 황동혁 감독의 종교성을 저는 모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그 영화에 투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히 왜곡되고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으로 기독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이 영화는 2008년도에 쓰여진 영화입니다. 각본이.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15년 가까이 전에 기독교의 모습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 기독교를 봐도 10년 전과 지금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더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기독교적 사조에서 이 흐름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29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작지만 단단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극한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걸음을 뛰어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든 잘못된 거 하나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전체 기독교가 매도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30주년, 4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황폐된 땅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상당히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는 성벽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안전하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애쓰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수하고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무너진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폐된 땅에 이 바벨론 포로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원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지역의 토족 세력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 땅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비어있던 땅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으니까 비어있던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인 것처럼 터줏대감 노릇하는 산발랏이에요. 산발랏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분노합니다.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지금 70년 동안 이 땅에 지금 터줏대감으로 살았는데 원래 원주민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 자기 쫓겨나야 되거든요. 자기 이익이 반한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 잘한다 박수 쳐주질 않아요.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세상에 확대될수록 사탄은 점점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발악할 겁니다. 둘째로 비웃습니다. 자, 1절 비웃었다고 얘기하죠. 야, 너희들 포로 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포로로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무엇도 와서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거 하찮아. 너희들이 짓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가벼운 짐승이 올라도 무너질 거야. 분노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뒤쪽에 7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거짓 정보가 들어오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옵니까? 공격할 거다. 공격할 거다. 저들이 공격할 거다. 우리 그럼 진다. 저들이 공격하다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 수많은 헛소문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근심시킵니다. 마음을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방법이에요. 분노하지요. 조롱하지요. 비웃죠. 별별 소문을 다 내가지고 기독교를 와해하는 것.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서 이 느헤미야가 53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을 보시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롱당하고 분노하고 비웃은 상황에서 4절과 5절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 일에 저렇게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올바르다. 확신을 갖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분명 확신을 갖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찬송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찬송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벌벌 두려워 떱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스라엘 향한 적들과 산발랏과 그 다른 세력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깎아내립니다. 너희들이 무능력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다 보면 14절을 보시면 기도하면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갑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나를 보면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안 돼요. 난 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비난을 받고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을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예요. 이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불가능하고 어려워요.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오늘 느헤미야가 당했던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을 사는 태도가 변화되고 초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도 천국 가시게 믿게 될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닫히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올해 그리고 지나고 내년 지날 때까지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약 30%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거다 예측을 합니다. 실제 그걸 보면 작은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다 문 닫아요. 여러분 근데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가 살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 조금 더 큰 데로 가서 신앙이 확장 필요거든요. 작은 교회가 무너지니까 큰 교회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형제와 자녀와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세워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고 두 번째는 피차 격려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우린 사람도 없는데 적군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너무 많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못한다 자꾸 얘기합니다.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이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도와주느냐? 10번이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이 없어요. 인원이 없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직접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직접 가서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가 오늘 14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능력이 있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래, 10번이나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면서 14절에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역할을 여기서 찾습니다.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 물질로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능력 있으면 다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요. 그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친히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주고 14절에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상담 기법을 격려라고 합니다. 소위 그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의 가장 초점이 이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또한 격려는 영어로 말하면 encouragement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격려받은 사람은 오래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격려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 삶이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이 왔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살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격려해 주는 거, 이게 교회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했고요. 격려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절, 본문의 제목이죠. 마음 들여 일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 들였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을 하는데 with all their heart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 그냥 행동으로 일한 게 아니라 마음 들여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 중에, 가치 있는 일 중에 마음 들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고 할 만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음식을 차려와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 정성이 들어갔구나, 그냥 했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정성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여러분 한 끼 밥을 짓는 아내나 엄마도 얼마나 정성 들여 한 끼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정성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 29년 동안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심히 정성 들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들이 눈물과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도 있잖아요.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분노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그리고 마음 들여 일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15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회사가 있습니다. 순수한 언어로는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연어로만, 연어집이에요. A급 연어를 가지고 체인점을 하는 그런 국내 최초 연어 전문 요리점입니다. 전국에 한 20여 개 체인점이 생기고 이전에도 다른 체인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신효철 대표라는 분이 지금 장로님인데 이제 50이 아직 안 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진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5평이 안 되는 판잣집에 살면서 14살부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거쳤고 예수 믿게 된 동기는 7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화상을 입고 천국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믿어야 돼. 그때부터 이 엄마가 예수 믿게 됐는데 엄마는 폐결핵으로 산소호흡기를 20년 동안 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면서 그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서 있으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게 49에 세상을 뜨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이 회사가 기업이 좋고 뭐 믿음이 좋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회사를 만든 4가지 모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실적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빠름보다는 발음이 중요하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성장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정량보단 정성이다.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 들여 손님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정성 들여 차려주느냐.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돼야 된다. 제가 놀라운 것은 다른 프랜차이점과 다르게 교육비, 가맹비, 감리비, 물류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12월 되면 모든 매출의 1%를 어려운 곳에 보내고 그리고 모든 것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남는 거 있다면 다 사회 환원하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매출 한 200밖에 안 돼요. 작은 회사예요. 작년에는 이 회사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상을 받는 크리스찬 기업이 됐어요. 저는 이런 기업이 많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업이 많이 생겨서 이 반기독교형 사회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이 저런 교회가 있구나 증거되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리고 마음 들여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